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이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이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고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였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 2주 전이었던가요? 우리 최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던 음식 중에 건보라는 것이 있어요. 건보. 여러분 건보란 거 아십니까? 다 아시나 보네요.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 있었을 적에 한 집사님 뉴올리언즈에서 사시다 오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시던 말씀 중에 뭐냐면 혹시라도 뉴올리언즈에 가게 되면은 이 건보는 반드시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것이 뭔가. 근데 달라스에도 그 건보라는 것이 팔더라고요. 뉴올리언즈까지는 저는 뭐 아직 뉴올리언즈에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달라스에서 그 음식을 궁금해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것을 왜 그렇게 먹어보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 목사님 가정하고 먹은 게 그 두 번째 먹어본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적에는 달라스에서 먹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분명히 그 집사님이 이것을 먹어보라고 했을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여기가 뉴올리언즈가 아니니까는 달랐으니까는 이 음식 이 식당이 이거 잘 못하는 거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어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맛이 제 딸은 한 입 먹자마자 바로 뱉었어요. 그거. 제가 지금 뭐 이 음식을 뭐 맛이 어떻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때 최 목사님한테 이 음식에 대해서 유래를 처음 들었어요. 이 건보라는 음식에 대해서 이 흑인 분들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해물 남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세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먹던 그 음식이다. 저는 그 건보에 그런 유래가 있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면서 다시 그 음식을 보니까는 그 음식이 더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마른 음식인데 그 가운데에 그 흑인 분들이 그동안 쭉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영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니까는 그 음식 가운데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있구나,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이 건보하고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이 미군 부대에서부터 나오는 그 먹다 남았다고 하는 햄버거, 뭐 고기 조각, 그리고 소세지, 햄들,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이렇게 잔뜩 모아서 끓인 음식,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부대고기찌개, 부대찌개라는 그 기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아마 여기서 그 많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부대찌개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불렀냐면은요, 꿀꿀이죽이라고 불렀어요. 꿀꿀이죽 맞죠? 다 들어보셨죠? 꿀꿀이죽이란 거 안 들어보셨나? 예, 꿀꿀이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돼지에게나 이렇게 먹을 만한 음식인데 사람이 먹었다는 거죠. 역시 무엇입니까? 그 시대 때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우리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 삶의 그 힘든 한숨들, 그 삶의 고단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음식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건보도 그렇고 꿀꿀이죽도 그렇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음식인데 희한하죠. 그 음식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음식인데 음식이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사람의 살아온 인생들, 고단한 인생들,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참 이상한 그런 음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학창 시절에 동두천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동두천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제가 이 학창 시절에 보냈던 이 동두천이라는 곳은요, 이런 꿀꿀이 죽을 비롯한 모든 미국 음식들이 곳곳으로 스며들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먹는 이 돼지고기 한 근은 돈이 없어서 잘 사 먹지는 못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맥도날드 하나 들어와 있지 않던 그 시절에 햄버거라는 것을 먼저 먹어볼 수 있었던 참 그런 희한한,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죠. 쌀과 연탄은 집에 떨어질지언정 집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면은 그 당시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제 테이스터 초이스 커피와 프림을 놓고 이렇게 집집마다 아주 부족함 없이 먹던 그런 희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들어봤습니까? 바다? 큰 통 같은 데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모양은 버터 같은데 품질은 전혀 틀리지요. 저는 이 바다가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그냥 좋지 않은 뭐 남은 것들, 고기 먹다 남은 기름 쪼가리들,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만든 거라는 건데, 하여튼간 거기서는 그 집집마다 그런 것들이 한 통씩은 다 있어가지고 음식을 할 때면 그거 크게 한 조각씩 떠가지고 음식 조리에 아끼지 않고 쓰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을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성경에서 이 참 비참하게 살았던 이 한 여인, 그 자신의 인생의 한 병 향유에 담아서 예수님께 붓고 그 눈물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다 담아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그 시절 가난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던 그 시대, 그 시절의 그 여성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성이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기구하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인생의 아픔을 지금 고스란히 다 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어려웠던 그 시대, 그때 그 사람들, 그 모습들이 자꾸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버랩되면서 자꾸 떠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여성분들 뿐이겠습니까? 제가 보는 그때 그 남성분들도요. 하우스보이라는 미명 아래, 하우스보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우스보이라는 미명 하에 미군들의 옷을 세탁해주고 그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던 그런 남성분들이셨어요.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의 조국, 나의 고국인데 오히려 타국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괄시받으면서 참 이 웃지 못할 상황을 그대로 받아내면서도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 자라오면서 제가 다 목격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자라왔던 환경, 제 눈에 비친 모습을 이렇게 예로 말씀드렸지만은 어찌 그런 모습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살아오시던 환경에서 보셨던 그런 아픈 모습들 다 누구나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들을 또 이렇게 온몸으로 버텨내면서 힘겹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분명히 이 자리에도 지금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몸으로 버텨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거 우리 다 그 시대 가운데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혈류병을 고친 사건. 자, 이 여인의 모습, 인생의 마지막 같은 순간 아닙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순간, 그 어쩔 수 없이 절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옷을 잡았던, 예수님의 옷을 잡았던 이 여인의 모습.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순간에도 이 여인을 모른 척 했었으면 어떻겠을까? 이 여인은 어쨌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여인을 바라봐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마저 예수님께서 외면했다면은 어디에 희망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을 찾으세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보와 꿀꿀이 죽으로 연명하는 아마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절망감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비참함도 느낄 수가 있을 테고 어떤 때는 외로움과 고독함도 느낄 테고요. 상실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에요. 비록 그런 환경적으로 좀 나아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과 고뇌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때의 고난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의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욱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도중에 삽입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거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앞에서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조명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사는 것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치유해 가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자신의 병을 치유해 가는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해 가는지,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고쳐가는지 그걸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역시도 조금씩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에 반추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갖고 나가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혈루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이었습니다.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그러한 일종의 부인병이에요. 병의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더 큰 문제는 율법에 의하여서 이 병이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부정하다 판정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냐? 자,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부정함으로 규정된 이 병을 앓는 여인의 처참한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앉아있던 자리나 누워있던 자리, 그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고 규정해버렸어요. 어떠한 사람과 그 사람과 혈루증 않는 그 사람과 접촉만 해도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 깨트려 버려야 됐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부정한 존재로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병균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루증이 걸리는 순간에 대부분 거의 남자들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게 되면 분명히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 이렇게 모든 관계가 깨지는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속에서, 그리고 넓은 세상 속에서 그 홀로 버려진 채로 나 홀로 그렇게 12년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몸소 피부로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 만약에 나 혼자 철저히 외톨이로 떨어져 살아야만 된다면은 그거 견디어내는 사람 없어요.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만 주변에 있다면은 그래도 거기서 위안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롭게 소외된 채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오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지금 그 집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요. 이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안 되는, 들키게 되게 되면은 어쩌면 해코지를 넘어서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감추려고만 든다면은 그 문제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은 내 힘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고쳐보고자 애쓰지만은 한계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신의 힘으로 해볼 것은 다 해봤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지금 보이지 않고 병은 더 악화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다 잃게 되어지는 이 여인의 모습. 그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도, 그리고 희망도, 돈도, 가진 것 모두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피를 흘리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이 육체적 고통,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채
이렇게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고통,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진 이 종교적 고통, 이 모든 고통들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은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는 말과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하여서 목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멍에를 씌워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예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멍에를 씌워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멍에를 씌워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들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은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주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주는 그러한 멍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이 주님의 멍에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 여인을 보면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이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나왔으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떻습니까?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자, 그녀가 손을 내미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어때요? 그녀가 손을 내미는 장면,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예수님의 손, 이 옷자락에도 잡지 않으면 나에게는 가망이 없다. 마지막 순간처럼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여인의 모습처럼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정말 지금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탄식과 신음, 몸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있냐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너무 우리 스스로가 못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행동은 마음속 깊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어떻습니까? 창백한 그 손에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요.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옷깃을 스치는 그런 만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벽을 깨트는 만짐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만짐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적에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던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옷을 만졌고 그리고 그 즉시 피가 멈췄으며 그렇게 그 여인은 고침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금 나와서 예수 앞에 간청하는 척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결국 그녀의 절박함이, 그녀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한다는 그 믿음이 그녀를 고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옹이해서 그렇게 걸어갔다고 표현도 있습니다. 이 옹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밀치면서 몸이 부대끼면서 질식할 정도로 그렇게 빽빽히 모여져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이렇게 걸어갈 때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밀려간 거예요.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빽빽히 모여서 밀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중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빽빽히 몰려갈 정도면은 그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잡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아니, 옷을 만지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만졌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수없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직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지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몸까지 만질 정도로 빽빽히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는 이 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만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무엇인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침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이 혈병 걸린 여인만큼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고 있어요. 주일날만 되면 어때요? 예수님 앞에 밀고 당기면서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큰 교회는 밀고 당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사람 많나요? 그렇게 몰려와서 어떻습니까? 함께 말씀 듣고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누구나 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다 몰려오고 밀고 당길 정도로 몰려와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거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그 기쁨, 치유, 그거 지금 누리고 있나?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과연 지금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주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치유의 기쁨, 이것이 오늘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지면서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지금 그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구경이나 하려고, 지금 이 무리들이 다 그런 무리들이었거든요. 야이로 딸이 병 들었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니까는 어떻게 병 고치는 거 한번 보자. 저 예수란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는데 어떻게 고치나 보자. 이 무리들 그거 구경하려고 지금 모여든 거예요. 자신이 병든지는 모르고, 자신도 고침받을 수 있는데 옷자락을 잡으면은 그저 구경이나 하려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오늘은 어떤 설교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곳에는 아무리 에워싸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도 절대로 변화와 치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와 치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그저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술간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잡아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잡아야 돼요. 3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 모두 동원해 봤지만은 참담한 실패만 맛보면서 신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스트레스 받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 계시죠. 혹은 우리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만지는,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저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병든 마음, 이 상한 마음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저의 이 병든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죄악들을 씻기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에 붙잡고 아픈 마음 보일 거 다 보이고, 상처난 거 있으면 상처난 거 다 보이고,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설 거 돌아서고, 용서를 빌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듬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